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이 막 움솟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계절이고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사고방식, 사상의 영향들이 참 많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19세기, 20세기에 생겨났던 사상의 흐름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 세계관, 인생관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9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다윈으로부터 시작된 진화론이죠. 진화론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수많은 동물들, 곤충들, 식물들, 생명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기원을 쭉 쫓아가다 보면 처음에 단백질 하나에서 우연하게 세포가 생겼고 그 단세포가 또 우연하게 다세포가 되었고 그 다세포가 우연하게 작은 생명체가 되고 거기서 계속 발전해서 가장 복잡한 인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복잡한 세계의 수많은 생명체들은 우연에 의해서 우연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다든지 의미가 있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는 20세기 이래로 서양에 시작돼서 우리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은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피투성이라고 하는데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인생의 중요한 어떤 목적이 있고 본래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하고 실존주의는 뭐 직접 연관은 되지 않지만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기독교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냐면 아주 작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그리고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창조하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얼굴이 틀리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생에 목적이 있고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상의 흐름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과 실존주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왔나? 우리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왔지. 그냥 동물처럼 식물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에 무슨 깊은 의미가 있겠어.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무슨 인생에 무슨 근본적인 목적이 있겠어.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인생과 역사는 우연히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졌다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 하나, 동물 하나, 인간 하나하나 어느 곳에 살든지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깊은 고려 속에서 생각 속에서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그 속에 고유한 목적을 담아두시고 의미를 담아두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아주 존귀한 것이다.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아주 당차게 해야 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이 거룩한 싸움의 선봉장에 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영화 버닝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버닝은 세계 3대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 열린 칸느 영화제인데 올해가 71회째예요. 71회 칸느 영화제에서 전문가들이 여태까지 점수 매긴 사상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요. 정말 세계 영화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아쉽게도 황금 종려상은 받지 못했지만 2개의 수상을 했어요. 영화를 만든 사람은 이창동 감독이라고 원래는 문학가인데 영화를 만들었고 이번 이 영화가 6번째 만든 영화예요. 그리고 문화부 장관도 했죠. 8년 전에 5번째 영화가 이청준 소설가의 벌레 이야기라는 그 단편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밀양을 꼭 봐야 돼요. 기회 될 때 꼭 보십시오, 밀양을. 그리고 8년 만에 6번째 작품을 만든 것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소설가의 헛간을 태우다라는 그런 소설을 자기 나름대로 다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고요.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흥행은 참패했어요. 지금 열흘째 됐는데 50만도 안 받습니다. 왜 안 보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는요, 수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예요. 선과 악이 분명해.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어떤 놈이 착한 놈인지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반드시 선한 사람이 모든 어려움을 끊고 마지막에 딱 이겨서 막 끝나고 날 때 쾌감이 들어. 막 야 재밌다, 신난다, 스트레스 풀렸다, 이런 영화를 좋아해. 이런 영화만 1000만 2000만씩 보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명확하냐고요. 선과 악이 명확하냐고. 저런 영화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2시간 반을 보고 나왔는데도 그래서 어떤 놈이 좋은 놈이라는 거야,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이거 해설을 봐야 되겠네. 한 번 보고 잘 모르는 거예요. 2번, 3번 봐야 되는데 시간과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서도 찜찜한 거예요. 저도 보고 나오는데 한 200명 정도 그때 봤는데 전부 나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지? 뭘 말하는 거지? 저 해설을 봐야 되겠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보고 있지만 이런 영화를 많이 봐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영화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질, 안고 있는 과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답을 준다기보다는 문제를 제시해주는 그런 작품들 많이 봐야 돼요. 올해 3월 달에 아프리카에서 세계 선교 대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WC 세계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세계 선교 대회라는 것을 한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전 세계에 걸쳐 있는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청년, 여성, 남성 이런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21세기 이렇게 다변화되고 각자의 상황 속에 다른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뭐가 문제일까? 뭐 이런 것들을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논의하고 또 교류하고 같이 결론을 내고 뭐 그런 일주일간 벌어지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참여를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는 곳에 열렸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수많은 강좌가 열렸는데 그 중에 한 아프리카 여성이 주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주 본성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본성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연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저는 그 강연을 보고 좀 놀랐어요. 따지고 보니까 전혀 놀랄 일이 아닌데 아마 제 머릿속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도 창 들고 밀림을 쫓아다니면서 뭐 사슴 사냥하고 막 이런 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은 철학적이지도 않고 뭐 인생의 깊은 의미를 묻지도 않고 마치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아프리카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프리카 여성 박사가 나와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추구하는 그런 걸 타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말이 저한테 좀 놀랍게 보였어요. 사실은 별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다시 버닝으로 돌아가면 버닝의 영화 중에 젊은 사람들이 나와요. 햄이라는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우연히 만난 자기 동창 종수라는 유아인 종수죠.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부시맨들이 있더라. 부시맨. 그 부시맨들은 배고픔에 대해서 두 가지 배고픔을 설명하고 있어. 하나는 리틀 헝거가 있고 하나는 그레이트 헝거가 있다는 거예요. 리틀 헝거는 조금 배고픈 거예요. 그레이트 헝거는 진짜 배고픈 거예요. 그럼 뭐가 조금 배고프고 뭐가 진짜 배고픈 거냐? 리틀 헝거는 육체적인 허기라는 거예요. 한 끼 두 끼 굶어서 배고픈 사람들, 이것을 리틀 헝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인생의 의미가 뭐지?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내 삶의 목적은 뭐지? 의미는 뭐지?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과 삶과 역사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기에 대한 허기, 거기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을 그냥 육체적인 배고픔과는 다르게 표현해서 그레이트 헝거다. 진짜 배고픈 거, 진짜 허기,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란 뭘까? 기독교 복음은 갈증나고 배고픈 곳에 먹을 걸 주는 겁니다. 물론 빵도 줘야 되고 쌀도 줘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라는 그레이트 헝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 이것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까 꼭 진화론과 실존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과 철학과 사상 속에서 어떤 것이 주조를 이루냐면 인생 무슨 의미가 있어? 인생에 무슨 계획이 있어? 무슨 목적이 있어? 그냥 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확산돼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 동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문명과 자본은 발달했지만 정신적으로 이런 것들이 약화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가 천박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인생의 진리의 문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위험에 처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100년 전, 200년 전에 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 사람들이 유럽 사람이나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사람이나 전 세계적으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그레이트 헝거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복음은 더 할 일이 많고 더 해야 될 사명에서 뜨겁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왜 있는 거냐? 교회가 도대체, 여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돼. 우리 스스로 교회가 뭔지, 주민께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아니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고 마시고 웃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가르치고. 왜 그랬겠어요?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명확한 목적이 있고 명확한 주님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뭐냐? 제자들을 오늘 누가복음처럼 파송하기 위해서요. 파송.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을 파송이라고 해요. 목사는
노예가 교회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 주민교회 목사이지만 한국기독교 장로회 경기 노회가 주민교회로 파송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겁니다. 이화락 목사님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경기 노회를 통해서 인도에 파송을 한 거예요. 파송했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할 일을 명확하게 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는 것이 파송이에요. 그 파송의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자신의 삶과 역사에 부합하는 거예요. 보낸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면 소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민교회 와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교회로 하면 선교의 기지로 만들려고 노예에서 파송했는데 제가 맨날 놀기만 해봐요. 그럼 어떻게? 노예가 소환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목회할 자격이 없습니다. 소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파송한 거예요. 그 파송한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그 파송이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파송받는 사람들이 가서 행하는 일 과정 가운데 평탄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고 즐겁고 기쁘냐? 그렇지 않을 거다. 대단히 어렵기도 하고 위험할 거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여러분을 보내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어린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얼마나 위험한지. 이리는 맨날 양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이리들한테 어린 양, 그것도 힘센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목숨을 100% 잃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파송받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파송을 하냐? 그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고린도전서 7장 9장 14절에 보면 파송받은 사명자들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파송받은 가장 유명한 선교사잖아요. 가장 중요한 목회자고 가장 중요한 복음 사역자잖아요. 그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로 사는 거냐? 기독교는 왜 기독교인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산다.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인이다. 교회는 어떤 때 교회냐? 복음을 전할 때 교회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모든 교회는 존재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파송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할 일이 많죠.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고 서로 친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아픈 사람 고쳐주기도 해야 되고요.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평등 세상을 이루어야 되고 민주화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은 복음과 아주 긴밀하게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나 복음 자체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속에 이렇게 사회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감당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교회는 정치를 한 정당도 아니고 교육하는 학교도 아니고 친목 동호회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에요.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복음이 사회, 정치, 역사, 문화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을 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가 왜곡돼 버려요. 오늘 한국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가 이 본질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역사적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복음 전파하는 것은 위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고 힘들지만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복음을 왜 전파해야 되느냐?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과정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많이 낳으셨죠? 아기 낳을 때 어떻게 편해요? 저는 안 낳아봤지만 아기 낳으신 분들 편해요? 어때요? 다시는 안 난다. 다시는 이를 악물고 다시는 안 난다고 하잖아요. 너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장 아픈 경험이 산고잖아요. 그렇다고 진짜 아기를 안 낳아요? 낳지요. 왜? 불편하고 힘들고 출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 결과로 얻은 새 생명이 그 과정과 불편하고 아픈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탐욕, 쾌락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진정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을 전파하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이 충돌이 단순한 입장적인 충돌이 머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52장 7절에 그 복음의 내용을, 그 복음의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이 평탄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발로 막 뛰어다니면서 전파하는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느 성경에서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그런 발 모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총천연색으로 발을 꾸몄죠. 거기에는 밭도 있고요, 거기 막 자갈밭도 있고요, 그리고 강물도 있고 산도 있고 길이 막 끊어지기도 해요.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색조는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기쁘고 감사해요. 꽃도 있고요, 하늘에 태양도 있고 구름도 있고 파란 하늘도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어렵고 마치 어린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처럼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복음의 결과가 가져오는 것은 어둠침침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푸른 하늘과 꽃과 행복이 있는 그런 희망과 아름다움이다.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는 이 본문을 저렇게 그렸지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진짜 복음을 들고 구원의 소식을 들고 사방을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사람의 발이 정말 저렇게 예쁘고 아름다웠을까요?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하면 아직도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큰 모래밭, 해수욕장 이런 데 걸어다닐 때 맨발로 다니는 거 어렵지 않겠지만 저렇게 흙이 있고 돌멩이 같은 게 있는 것 중에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우리 발하고는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두껍고 거칠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실제는 저런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다행히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맨발로 다니지 않고 샌들을 신었겠죠. 샌들. 그렇다고 샌들을 저걸 신었다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저 옛날에 쪼리 한번 신었다가 1시간 신고 발가락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군종장 훈련 받을 때
그 경북 영천에 가면은 제3사관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200km 행군을 해요. 대구에 있는 다부동이라는 그 6.25 전적지까지 200km를 5박 6일 동안 걸어갔다 오는 거예요. 군화를 신고 하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걷던 사람들이 걸어오면요, 제일 힘든 게 발이 다치는 거예요. 발이. 그걸 물집 같은 거 안 생기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도 그거 갔다 오면은 막 발이 다 물집이 생기고 다 까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발이 되게 연약합니다, 사실은. 저 옛날 학교 다닐 때 80년대에는 대학 한동안 하얀 고무신이 유행을 했어요. 하얀 고무신. 그래가지고 하얀 고무신에다가 뭐라고 써요? 백구두 또는 매직으로 백나이키 이렇게 써가지고 다녀요. 그때 멋으로 이렇게 신고 다녔는데 한데 그렇게 한나절 신고 다니면 굉장히 피곤해요. 다리가 피곤해. 왜냐하면 쿠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막 10만 원, 20만 원짜리 그 구두나 운동화 신으면 되게 편리하게 나와 있잖아요. 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제대로 쿠션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의 그 발이 오늘 주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예쁘고 깨끗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처투성이고요, 물집 잡히고 피곤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피곤하고 상처나고 피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구원과 생명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역사가 변해온 것이 우리 인류의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 역사가 변하고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그가 전해야 되는 내용이 당신 죽습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고 지금의 한숨과 죽음과 절망을 걷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인의 본질이고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걸 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데, 너무 위험한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결단하면 되겠습니까? 지식을 많이 갖추면 되겠습니까? 도덕과 수련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뭘로 가능하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그 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 각지를 통해서 내맞고 힘들고 감옥 갇히고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서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땅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이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들이 성령 임재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 속에 어떠한 위험과 두려움과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자기를 초월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내는 것은 그래서 은총이에요. 나 자신의 능력과 나 자신의 의지와 나 자신의 처지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능입니다.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전파할 대상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전파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사회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속에 이 놀라우신 은혜와 복음의 권능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